여러분들은 감사를 좀 무엇이라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감사는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보실까요?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믿음으로 결정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미국의 절기로 시작이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같이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전 세계 많은 곳곳에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본인의 나라의 절기에 맞게 날짜를 조절해서 하는 곳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과일이 나고 하는 것은 사실 추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전통에 따라서 11월 달에 같은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620년 9월이죠. 1620년 9월에 9월 16일, 정확히는 9월 16일이죠.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심각한 그 박해를 피해서 포도주를 운반하는 상선에 타게 됩니다.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상선에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그곳에 몸을 싣고 영국의 그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되지요. 그 여행의 여정이 짧지만은 않았어요. 9월 16일에 출발해서 12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한 곳에 이제 한 연안에 닻을 내리게 됐죠.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다가 닻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날에는 이제 플리머스라는 지역인데요. 이제 그곳에 항구 도시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신대륙인데 어때요? 12월에 도착하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극간의 추위 그리고 괴열병 등으로 인하여서 102병의 청교도들 중에 절반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남아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익히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듬해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를 추수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이 브래드퍼드는 추수에 감사하는 기도의 축제를 3일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작물을 나눠주고 옥수수를 나눠주고 칠면조를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680년대 초까지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700년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으로 인하여서 추수감사절을 국가 국경일로 이게 제정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이것이 이제 영국의 관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없애버려요. 그랬다가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다시 이 추수감사절을 부활시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날짜가 확정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상인들이 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이 추수감사절로 좀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날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미국인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옥수수와 호박 파이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자체가 미국의 절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한국적 정서와 좀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날짜적인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좀 비슷한 초막절에서 한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이 뭐죠? 초막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이 초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소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많은 절기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과일을 올려드려야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과도 있고요. 네, 아까 목이 말라서 하나 이렇게 빼먹을 뻔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탐스럽게 생긴 이 과일들을 정성껏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절이 갖고 있는 주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늘을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땡스기빙 데이의 어원이 뭐냐면요, think예요.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그동안의 감사를 기억하는 그날이 오늘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세 가지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또 오늘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는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말씀,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즘 세상은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제 주머니에도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요, 전 세계의 소식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클릭 한 번이면은 국내외 해외 어디서든 돈을 송금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편리해져 가요. 이렇게 문명은 계속해서 발달해 가고 편리해질수록 개인정보가 스마트폰 한 손에 다 있기 때문에 뭐가 강화될까요? 보안장치, 비밀번호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뭐 하나 하려면요, 비밀번호를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뭘 하기도 힘들게 이 비밀번호 한번 쳤다가 저 비밀번호 한번 쳤다가 또 대문자도 들어가야 되고 특수문자도 들어가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비밀번호를 설치해 놓은 이유가 뭐죠? 개인정보의 안전을 위해서인 것이에요.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에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어떤 비밀번호가 필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문서나 은행 계좌를 비밀번호로 잠겨놓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잠가 놓으셨고 예수님께 가기 위한 비밀의 열쇠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열쇠가 존재합니다. 시편은 그 열쇠가 바로 감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은 감사를 그 문에 들어가는 열쇠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 어떤 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의 비밀번호가 바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열쇠가 있으면은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편리함과 편안함은 조건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이요, 조금만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 몸을 상하게 하면은요, 환경이 변하면은요, 금세 그 편안함은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편리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학교에 삐삐가 선풍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삐삐가 없었어요. 이 삐삐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부모님께 안달복걸을 해서 결국 제가 이 삐삐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인데요. 제가 이 2022년에 삐삐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편리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또한 불편함으로 바뀌어 있어요.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편리함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5년 뒤에 10년 뒤면은 지금의 편리함은 불편함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변함이 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편안과 편리는 늘 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변함이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인 상황이 뭔가 평강을 누리기에 합당한 시대적인 배경이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사실 골로새서 말씀이 기록될 때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잔인함, 극악무도. 아주 잔인하기로는 치가 떨릴 정도의 그런 왕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 주장을 무시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각종 이단, 영지주의, 철학, 세상의 철학들이 뭐 교회 안으로 막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철학들이 아주 막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암흑기와도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평강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편안함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네로가 기다리고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단이 기다리고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잖아요. 평강을 누리기에는 팔 디딜 틈도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실 영국에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는데요. 종교 개혁자 중에 리들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메리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메리 여왕 1세인데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했어요. 카톨릭 신자였죠. 화채농적 성전을 그 성찬을 부정했다라는 이유로 체포가 됐다가 런던 탑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스퍼드라는 지역에서 레텀이라는 사람과 함께 화형이 되었어요. 불에 타 죽게 되는 화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날 밤이죠. 그 전날 밤 그 동생이 찾아와서 밤 동안 그를 위로하고 오늘 하룻밤 같이 지내자. 너무나 무서울 텐데 이제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다라고 느끼고 내가 오늘 밤을 같이 해줄게.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지난 얘기도 나누면서 좀 마음을 편안히 갖자. 그때 리들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오늘 밤 평안히 자고 내일 순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안했습니다.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밝히기를 그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화형을 당할지언정 오늘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형을 앞에 둔 그 앞에서도 목전에서도 나는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환경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여러분들 누리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스를 틀면은 늘 싸우고 전쟁의 이야기들로, 전쟁의 소문들로 뉴스는 가득하고, 사회를 돌아보여도 훈훈한 이야기들보다는 누가 누구를 죽였다, 도둑질했다, 안타까운 사건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그 문은 감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면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가 어떤 감사를 할 때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문제를 바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며 시편에 이야기하는 그 문,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찬양의 복이 임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하고, 성경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요,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찬양의 힘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찬양을 언급하는 말씀은 늘 감사와 여러분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식하고 보면은 보입니다. 우리 말씀들 쭉 한번 나올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또 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리지 못할 정도로 온통 말씀에는요, 감사와 찬양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은 왜 그곳에 감사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런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감사의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재능을,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움켜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것이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제가 지갑이 있는데요, 제 지갑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빈 지갑을 저에게 돌려주시겠죠. 그런데 제 지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갑을 가득히 채워서 돌려주십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절기에는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육신의 일, 의식주에 관한 일, 썩은 양식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점 위의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바로 감사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왜이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했는데 여전히 어려운데요.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여전히 어려운데요. 여전히 힘든데요. 물질로도 어렵고 제 병은 낫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최고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물질의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좀 아프고 천국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하지만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살다가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써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조금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삶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들은 감사하기로 결심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합시다.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이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중보자가 되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선한 일도 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역대하 20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가시고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 어떤 목소리로, 어떤 표정으로 줬을까? 감히 제가 상상해 보건대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강력하게 주장했을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 나라가 견고히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러분 가정이 견고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견고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히 설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이 나라가 형통할 것이고 가정이 형통할 것이고 우리의 개인이 형통할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아마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 길이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사업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좀 성공한 어떤 사람들의 간증들이 듣다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야속하게도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꼭 쫄딱 망합니다. 사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작하라고 했는데 망해버려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그 이민환 대표님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 매장이 있는데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 있었대요. 백화점에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다고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왜 망하게 하시는 거지? 날 왜 어렵게 하시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분노와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을 통하여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큰 겸손과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과 감사로 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과 영원한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큰 풍선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있고요. 여러분들 머리에는 이 조그마한 핀셋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핀셋과 풍선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터지겠죠.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보물과 수많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모든 축복들이 그 풍선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담겨져 있어요. 우리 머리에 핀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닿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닿게 하는 요소가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풍선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의 풍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풍선을 다 올려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터뜨리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의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풍선을 다 터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추수감사절에 관한 영상이에요. 한번 같이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감사는 여러분들의 평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을 찬양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고요. 결국 그 감사로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려운 뿐인 것 같습니다. 사면이 다 막힌 것만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가족들의 어려움으로, 사고로, 청년들은 결혼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학생들은 공부의 문제로, 사면을 둘러봐도 감사할 수 없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풍선을 준비해놨어요. 그 열쇠가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감사합시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문의 열쇠를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 복의 핀셋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목숨을 건 신앙의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그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였고,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성장시켰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 감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